우리가 스가랴 5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옷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옷이 날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옷 입는 옷차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메이크업, 그리고 명품,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명품관에서 세일을 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더위에, 그리고 이 많은 코로나 시대에 줄을 서서 그 명품관에 입장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옷 입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오른편에 사단이 서 있습니다.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단이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의 뜻과 같이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소의 내용은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2절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둘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들을 하나님께 고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옷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행위의 더러움이에요. 그들의 행위의 더러움이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70년이 끝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수르바벨 성전을 짓다가 그들이 멈춰선 지가 15년이라 그랬어요. 수르바벨 성전을 짓다가 멈춰선 지가 15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때가 그렇지 않다, 때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짓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 모습이 곧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또한 실수하는 것을 지켜보고 눈을 부르켜워서 언제 넘어지나, 언제 실수하나,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나, 그런 거 보면서 계속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데, 우리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잠깐은 고난을 당하지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터가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을 대적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책망하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그스린 나무라 하면서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었다 하면서 이거 이렇게 된 거 이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불에 타다 남은 거 그슬린 거 꺼내봐야 뭐하게 쓰겠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거 뭐에 쓰겠습니까? 이거 못 쓰는 겁니다. 이제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마치 이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다 걷어가면 그런 또 저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너 욥을 봤느냐? 쟤 나한테 저렇게 순전한 거 보느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그 몸 건강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끝까지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쓸모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얘들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택했으니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가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되시는 거죠. 시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이가 마지막 날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노라 확신하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더럽다고 고발하는 그 사단의 고발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러고 4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벗고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벗기고 입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겠느냐? 불가능하다요. 사단이 아무리 고발해도 사단이 아무리 고소해도 불가능하다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불렀다가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러니까 3번이나 저주하라고 아무리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발람이 저주를 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누구도 없어요. 사단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증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보증해 주셨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누가 보증하세요?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셨어요. 그러니 그거보다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붙들고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사업할 때 보면 돈이 주고 오고 가야 되는데 돈을 오고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뭘 해요? 어음 같은 거 주잖아요. 어음 같은 거 주는데 그걸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주는 사람이 이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음을 받아놓고 어음을 가지고 뭐 하냐면 어음이 많아지면 즐겁잖아요. 왜?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리고 그게 잘 이렇게 현금이 순환이 잘 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벗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대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빠는 그 행위가 옳은 행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더러움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가 하면 그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 할 필요밖에 없다? 발을 씻을 필요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했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 몸이 깨끗한 줄 알아요. 몸이 깨끗한 줄 아니까 뭐 묻으면 뭐예요? 얼른 닦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가 복이 있다. 그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너는 돌이켜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약을 발라서 네 눈먼 것을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이 쓸데없는 것이,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것이 됐고 쓸데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왜 들려요? 그러니 뭐 하겠어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끗한 옷이 입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하는 이야기냐면 옷 입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뭐 합니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 해서 옷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써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시잖아요. 그 가죽옷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그 옷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옷을 빤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천국 잔치의 비유에서도 그 잔치의 예복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또 5대 이야기로 쭉 통일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날마다 뭐예요? 환복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한번 밖에 나갔다 사람 많은 데 갔다 오면 뭐예요? 옷 바로 빨잖아요. 왜? 더러운 거 묻었을까 봐. 코로나 병균 묻었을까 봐. 마스크도 하루 쓰고 나면 바로 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외적인 옷과 마스크 이런 거를 매일 갈듯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도 날마다 벗어버려라. 어떻게 해요? 말씀의 거울로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슬린 나무여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사단은 그런 옷 때문에 우리를 참소하며 쟤네들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택했다.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은 뭐 하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열심을 내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눈을 뜬 사람만이 뜬 만큼 보는 거예요. 뜬 만큼 보는 만큼 뭐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요. 뜬 만큼 보는 만큼,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성도는 어떤 것도 뭐예요? 끊지 못하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을 입히시고 그 옷을 입은 우리들은 날마다 뭐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한 우리는 날마다 바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정결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섬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